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나의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죄인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성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들이 찬송과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정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다 지나고 어느덧 마지막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지금껏 지내온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에 더욱 매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연약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하며 우리를 둘러싼 커다란 문제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음에 체념하며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없이 살아온 믿음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셔서 예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온 교회가 기도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목사님, 기도의 능력을 굳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목사님, 성도들을 사랑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난 세월보다 앞으로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쓰임을 크게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 뒤에 찾아오는 축복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각 기관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각 기관에 귀한 일꾼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잘 섬김으로 가정과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힘내지 말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각자에게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칭찬과 복을 받는 모든 우리 영원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윤관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악한 사탄마귀 틈 못하게 물리쳐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 같았고 산마루 위의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시온에 거주하여 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게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그들의 맞는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최윤강 목사님, 남은 자의 신앙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남은 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신정주의적인 낙관론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은 어렵고 또 강대국의 침입이 있고 또 국가의 운명이 불안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국가의 내적인 모습을 보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위태위태한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긍정적이고 또 낙관적인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미래와 축복을 내다보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는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가 와서 주의 백성들을 공의와 의로 통치하고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인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다. 남은 자들이, 그 남은 자들이 메시아의 통치와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는 남은 자들에 관한 메시지가 굉장히 여러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8장 19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남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자라고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면 직장에서도 잘라버리고 굉장히 많은 불의한 일들을 행하곤 하였습니다. 자,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우상 숭배자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과 또 아합과 이세벨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 일국의 왕과 왕비가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작정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얼마나 힘듭니까? 뭐 가족 중에서도 뭐 싸우거나 이러면 작정하고 힘들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국의 왕이 그리고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신세 한탄을 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는 것을 내가 정말 자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이고 신앙운동을 일으켰는데 내 혼자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막 죽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신세한탄하였습니다. 그때에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들, 남은 자들이 7,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서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다. 사도 바울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시대적인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구원과 회복과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이와 같은 남은 자들에 관한 말씀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거루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외쳐라. 이 백성들은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심판이 없으면 안 된다. 심판을 해서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회복된 백성, 새 백성들이 일어날 것인데 마치 그것은 나무에 잘린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일어나고 새 나무가 일어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사야 6장 13절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예, 거루터기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가 잘린 것이죠. 잘렸는데 여기에서 다시 새싹이 일어나고 줄기가 새로운 나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원둥치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나무가 잘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나무가 심판으로 인해서 잘렸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싹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가지와 줄기가 일어나서 새로운 나무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새싹은 심판 이후에 일어날 남은 자들, 새로운 백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경험하고 장차 다윗의 영광과 축복과 리더십을, 놀라운 권세를 누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그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남은 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면류관과 화관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에게,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함과 은혜와 또한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사야 30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에 갔겠고.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을 일으키시는데 그 남은 백성들은 지극히 소수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에는 이 남은 자들에 관한 메시지가 미미하게 이제 조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에서 66장을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백성은 누구냐? 모든 자들이 이 남은 자들의 모든 말씀이 남은 자들에 관한 그 메시지로 이제 이사야 메시지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의 일입니다. 공부를 하면 이제 한인 학생들이 한 60명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다 모여서 종강, 이제 학기 말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교수님이 특강을 하였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특강을 하는데 전 세계의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과 학생들이 모여서 특강을 들으러 이제 그렇게 왔었습니다. 저도 이제 지도 교수님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수업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수업을 듣는 중에 독일에서 한 목사님이 그 수업을 들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제가 좀 신기한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에는 최고의 신학교와 그리고 신학이 있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러한 신학이 있는 그리고 신학교가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독일에 신학교도 많고 그리고 신학도 그렇게 발전해 있는데 왜 굳이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날아왔냐? 제가 그렇게 이제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대답이 참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독일에는 신학은 있는데 신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학은 있는데 신앙이 없다. 자유주의가 돼가지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기적도 다 부인해버린다. 하나님의 기적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으니까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최근 한 200년, 300년 이 사이에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잘못된 신학을 배격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과 저 천국의 소망과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먼 나라이지만은 날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목사님이 독일 교회의 남은 자구나. 모든 사람들이 풍조를 따라서 편리함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만은 이분은 남은 자가 되어서 올바른 신학과 신앙과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남은 자구나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비하하고 비난하지만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 하지만은 저는 사실 그것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에 구원과 새 창조를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창조를 이루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지금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또한 놀랍게 새롭게 창조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억압과 포로와 탄식과 괴로움에서 그 초강대국의 에집트의 군대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다양한 중독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탄식에서 우리의 운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다양한 삶의 위급한 순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도 고백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와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요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생애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영원함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대 가운데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남은 자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묵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이십니까? 이 세대의 남은 자입니까?
남은 자들은 과연 어떤 영적 특징과 영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남은 자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그들이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줄을 끄면서 읽어보시면, 그리고 댁에 가셔서도 또 묵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어떤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조용히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이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인가? 잠잠히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자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돌이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힘을 얻고 그들이 남은 자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조금 이 말씀의 뜻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대의 백성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정치 지도자들이요,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이 남유다를 침략해 내려오니까 더 남쪽에 있는 에집트 강대국과 손을 잡게 됩니다. 에집트에 있는 큰 강대국, 그 에집트의 군대와 손을 잡아가지고요,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시리아와 대적을 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시리아의 눈치만 보고 살 거냐, 이제 한번 받아치자, 한번 싸우자, 에집트와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들과 한번 싸우자라고 이제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맥이 중요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이나 지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가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요,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멋대로요 그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사야가 영적인 안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볼 때에 에집트와 연합하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0장에 가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루살렘 시내를 걸어다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에집트와 손을 잡고 에집트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무려 3년 동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보고 만약에 누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 교회 앞에 나가지고 일주일만 그렇게 해보라 하면 저부터 하겠어요? 제가? 미쳤다 하지요, 그죠? 여러분 중에 할 사람 있어요? 하겠어요? 여러분 보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런데요, 이사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 뜻대로, 정치인들의 뜻대로 그렇게 에집트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이 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반면에 30장, 이사야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일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지 말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우리 듣기 좋은 말만 해라. 바른 말, 책망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하고 하나님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 하였지만 한 껍질만 탁 벗기고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정치 고관들부터 아래에 있는 백성들까지요,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하여서요,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서요, 무성한 소문들이 많이 있었던 그 시대가 이사야 당대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들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은 누구냐? 15절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있는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가만히 있다, 조용히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는 그러한 영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사방이 우겨 쌓이고 위급한 일로 위험한 일들이 있고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요, 그 많은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영성을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영성, 신뢰하는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 분주하거나 너무 큰 근심 걱정거리가 있거나 생각이 많거나 우리 속에 야망이 있거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정말 위급한 일이 있으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지도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킨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많은 것들에게서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분주함, 그 근심 걱정, 그 두려움, 슬픔,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것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성,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성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남은 자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영적인 힘을 얻을 것이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은 참된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요,
그 나무 둥치가 하늘을 찌르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과 영성이 아니라 뿌리 깊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바라보는 뿌리 깊은 믿음과 성숙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이 믿음의 나무와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거룩한 남은 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리니티에서 공부할 때에 저희들이 이제 한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학기 말이 되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참 칭찬을 해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이제 트리니티의 폴 히버트 교수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폴 히버트 문화인류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종강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이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인사를 하시는데 참 한국 교회를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도 잘 감당하고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너무너무 귀하다. 그리고 한인 학생들을 또 격려하면서 장차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돌아가 가지고 세계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듣고 좀 이상한 거예요. 그만 다음에 보자 이러면 되는데 굳이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냐 좀 뜬금없다. 저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폴 히버트 교수님이 말기암 환자였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내색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보면 말기암 환자들은 보면 막 얼굴이 새까맣고 막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그런 게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몇 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하고 중국인 친구하고 이제 미국 교수님들이나 미국인들은 자기 집이나 이런 걸 사회에 많이 환원하니까 학생들이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좀 자기도 하고 우동도 끓여 먹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는요, 폴 히버트 교수님의 그 신앙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에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저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전혀 말기암 환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나중에 신뢰하면서 천국에서 보자. 한국인들,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사회를 감당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저 천국에서 보고 이 땅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라고 하는데 저것이 진짜 신앙이구나. 저것이 신앙이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저게 진짜 신앙이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문득문득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그렇게 혼자 막 분주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모습일지라도요, 진짜 신앙은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것이 얼굴에서 삶에서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이요, 성숙한 신앙이고 그들이 남은 자이고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남은 자들은요, 어떤 영성을 가진 자들이냐? 두 번째 영적 자질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들의 참된 경건의 요소로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하실 일을 기다리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이사야서가 말하는 남은 자의 핵심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펜을 가진 분들은 또 이 구절도 한번 줄을 꺼서 댁에 가셔가지고 묵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우리는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죠.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또 그것이 우리의 또 장점이고 강점이기도 합니다. 좀 빨리빨리 으쌰으쌰 이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 거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평생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과 안나가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메시아를 볼 때에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은 여기에서 사용된 기다린다라는 동사는 하카인데 기다린다, 인내한다, 닮아간다, 성숙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한 번 기다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서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저희들에게 익숙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혹시 또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줄을 그어 가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여기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하는데 이 앙망한다라는 이 말씀이요 기다린다,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국어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어요.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암울하고 괴로운 그런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정말 어렵고 괴로운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도는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새 창조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왜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이렇게 하면 맞는데 왜 굳이 여호와를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신앙을 가진 그러한 백성들이고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오늘날도 저희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자 이런 말씀도 어떤 목사님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배를 강조하면서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갔던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왜 예배한다라는 말 대신 기다린다라는 말씀을 썼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동포들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드립니다. 기도하고 싶은 분들요, 이불 덮어 쓰고 소리 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울고 싶으면요, 이불 덮어 쓰고 지하실 내려가 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싶은 분들도요, 마음대로 소리 내서 여러분 읽지 못합니다. 성경 읽지 못합니다. 이불 덮어 쓰고 남들이 볼까 싶어가지고 숨었어요. 성경 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병실에 누워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북한 동포들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남북한을 통일시켜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는 그 기다림 속에서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요, 그렇게 그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것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영성을 가진 자들이 남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믿음 생활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사야서 강의를 이제 하니까 한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면 가만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겨울이 돼가 왔는데 내년 봄이 되듯이 좀 기다리면 되고 가을에 감이 익어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다리면 됩니까? 가만 앉아 있으면 뭐 됩니까? 그렇게 기다리면 됩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갔던 샘을 얻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 기다린다라는 이 말은요, 항상 기도한다라는 말과 동격입니다. 그래서 이 3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입술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저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북한이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남북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다린다라는 말씀은 말씀을 묵상하고 배운다라는 말씀과도 동격입니다. 시편 27편 11절 말씀에 보면요, 기다린다라는 이 동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또 다른 모습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남은 자들의 신앙이다. 또한 여호와를 기다리는 신앙이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와 삶의 영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남은 자들이다. 남은 자들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든 음식이든 일이든 깊이 있는 맛을 내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영성과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도 필요하지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생활신앙, 삶의 예배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도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들이 새 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원함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남은 자가 되었어요.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순간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26절에 있는 남은 자들을 향한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깼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나라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시대 가운데에 남은 자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이 신앙의 연수가 5년, 10년 하나님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더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고 성숙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새 힘과 구원과 지혜와 영광을 누리는 모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많아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정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하겠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은 2023년도 봉사자들 모집합니다. 찬양대, 또 교사로, 또 차량 사역으로 섬기기를 바라는 분들은 교육자실이나 담당 장로님께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 처리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데 2주가 걸립니다. 매주일마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신청하고 2주 후에 받는다 생각하시고 연말정산이 필요한 분은 미리미리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실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의 사랑의 헌금은 다 모아서 다니엘 기도할 때 나온 그 후원처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구간 1층 북카페 준비해놨고 일부에 광고했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또 가져가신 데도 있는데 혹시 챙겨보시고 각 구역장님들은 가서 구역별로 담아놨으니까 가져가셔서 구역원들한테 잘 나누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두 분이 입원을 하셨네요. 기도만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와 축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자로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더욱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닮아가고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서 하나님 귀한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자로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의 통로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